한번 더 나아질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로서 에스라서를 두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에스라서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고, 2차로는 BC 457년에 지금 나오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또 돌아와서 성벽을 이렇게 쌓게 되죠. 이 에스라서는 두 개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귀환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것을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예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2년 정도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고, 그게 16년이 되었어요.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다가 이제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회복의 역사였어요. 자,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죠.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성전을 지으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려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 우리도 함께 성전 짓자 했는데 스룹바벨이 그것을 거부를 하죠.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서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구별됩니다. 또 거룩한 것은 순수함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루어가고 세워간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빛이 나야 되고, 그 위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성전 건축 후에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관계가 회복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또 가정을 회복하면서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6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또다시 쇠퇴하기 시작하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또 신앙적인 나태함, 안일함 이런 데 빠지기 시작을 해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안일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촉수를 잘 세우고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바로 이 깨어있는 성도라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씩 들어와서 있는 듯 또 없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은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이 암덩어리처럼 쫙 퍼져 있게 되는 그런 죄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골에
기사 어느 분의 얘기를 해줬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요. 뭐 암이라는 진단 받아가지고 수술하자고. 그 배를 열어봤는데 이미 쫙 퍼져서 손도 못 대고 닫았대요.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쫙 몸에 퍼져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바로 그것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죄를 용납하고 무뎌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몸을 자기의 삶을 다 장악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의 문제점 가운데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영적 방황의 때, 영적 침체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그 에스라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절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였잖아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추정을 해요. 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왕비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왜냐면 성경에 쓰여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가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그런 선처를 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도 좋은 그런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자, 에스라는 그 안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어서 아닥사스다와 함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학사였습니다. 학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것을 학사라고 했어요. 에스라는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서 마음에 가졌던 기대와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내가 잘 가르치리라. 그들에게 내가 연구하고 내가 준행한 이 말씀, 내가 준행함으로 증명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한 부푼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서 세상과 이제 혼합되어서 살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영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망한 것이, 그가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 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인데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러한 죄악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죄를 앞장서서 짓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범죄와 타락은 어느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하게 되는데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총 11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18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18명이나 이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아내로 삼고 했다는 것이죠. 총교도 지도자였던 랄프 베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휘자의 죄는 죄를 명령하는 법이고 통치자의 죄는 죄를 지배하는 법이며 가르치는 자의 죄는 죄를 가르치는 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지도자의 죄는 더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울면서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죄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것도 에스라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는 죄를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공동체의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장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불순종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수치와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간신히 겨우 우리가 회복이 된 상태가 되었고 소생이 되었는데 이 소생되고 회복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렇게 다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한 때에 참담한 마음으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라에게 큰 힘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 9장 4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하더라. 또 에스라 10장 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고 영적 리더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타락 가운데서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삶의 중심이 그들에게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신앙적으로 또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못할 때 사람은 흔들려요. 그때 믿음도 흔들리고요. 신앙적인 어떤 의심과 회의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지탱하고 있어야만 견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물의 기둥을 보면 콘크리트가 있지만 그 안에 다 철근이라는 아주 단단한 뼈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뼈대, 말씀의 철근과 같은 그런 뼈대가 우리의 중심에 잘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0장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이어서 4절도 읽어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노라.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엘람 자손 중에 여기의 아들 스가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격려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엘이 당신이 이 주장을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공동체에서 나타난 사람들인 겁니다.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힘과 격려를 해줄 때 에스라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에스라는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또 한 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자,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나니라는 사람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으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겠다고 말했어요. 돌이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금식을 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심의 마음을 가졌다면 돌이키는 행동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하죠. 만일 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런 엄중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3일 내에 에스라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 앞에 다 모입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큰 비가 그 장소에 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 앞 광장에 모였어요. 당시에 무슨 큰 천막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너무도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구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큰 비로 인하여서 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떨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린 9장 4절 또 10장 3절에 나오는 떤다는 말씀과 이 10장 9절에 떤다는 말씀은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두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떤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지만 이 큰 비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떤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러한 죄의 실상을 이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결의를 해요. 그런데 당장 하루 이틀에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위원을 구성하자 해서 조사위를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이 범죄한 이들을 이제 조사해 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명단을 적은 게 18절 이후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조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자기 그 이방 아내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또 끊어버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정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그냥 끌어안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속에서 잠을 자고 죄 속에서 일어나고 죄 속에서 살고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떨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을 덮고 자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있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분유 이렇게 담요 터는 방법,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아들과 한번 털어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요. 얼마나 많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먼지가 이불 속에 이렇게 쌓여있고 그걸 털어냈더니요, 얼마나 상쾌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털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행위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죄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행동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바꿔야겠다고 결심은 하는데 또 좀 지나면 잘못된 문제에 또 빠지게 될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발견하게 돼요. 이 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한 태도, 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점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저는 그 제목만 보고 머리말만 잠깐 봤는데 그 머리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봐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전쟁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근도 반복되고요. 범죄의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된 것, 좋은 것을 반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큰 사고를 건너편에서 목격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덜컹하죠. 그러면서 과속하고 있다가 아이고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속도를 확 줄여서 규정 속도로 갑니다. 근데 얼마나 갑니까? 그 규정 속도 지키고 이렇게 안전운전하고 가는 게 얼마 사실 가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역사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외양간을 고쳐놓고도 또 소를 잃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발람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죠.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불과 이 에스라가 그 귀환한 다음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여전히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 속에서는 자꾸 과거의 죄된 것을 또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아니 일주일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계신지요.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며칠 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요.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구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자,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록된 문자로만 대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한 마음의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의 핵심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받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에스라가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약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해요. 50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오래도록 먹지 않아도 즐기게 살아있는 신앙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 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이 심지에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때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요, 확신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존중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